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인물로 보기에 굉장히 위대해 보였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그의 삶이나 그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평범했고 어떨 때는 우리보다도 못할 만큼 더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열매들은, 믿음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평범보다 못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라는 성경 인물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고 상상을 좀 할 때가 많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일 것 같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만큼 우리가 보통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다르게 성경의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에 심리학적인 이런 것을 분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우리의 상황과 빗대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생각보다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주변 분위기나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격지심이나 소위 피해의식이 상당히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크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눈치를 보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해야 될 때는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베드로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보이는 행동들도 바로 그런 이유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참 그 연약한 모습이 저와 많이 닮았다, 참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야말로 제 속마음이 베드로와 너무나도 똑같고, 그렇게 비겁하고 탐심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은 성경에 수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도 또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신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동생보다 더 늦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하진 않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도 그 분석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는 어쩌면 유일하게 아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있는 그런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일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정말 좌충우돌 실수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 일화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요 머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이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었는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신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대답은 기가 막히게, 정말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을 만큼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대답을 사랑하셨으면 내가 이 반석 위에, 한편으로는 베드로 별명이 반석이었고 이름이 반석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처럼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대답은 그렇게 했고 들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자기가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모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바라고 기대했던 전통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랬고, 또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경의 원문의 기록을 그대로 살피자면 예수님을 이 멱살을 잡듯이 붙잡고 한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베드로가 크게 항변했다고 기록했지만 그건 말에 대한 항변만이 아니고 베드로는 행동으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은 제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가 주님을 막아주겠다는 이런 멋있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절대 이런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드리는 항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밀어붙이는 베드로는 이미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에게 휘둘리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12제자는 이 대답과 이때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예수님을 따라다면서 계속 사람이 얻을 이익과 유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면밀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이 따랐던 것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리를 바래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게 분명한 어떤 자리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이 제일 많이 다투는 것이 누가 첫 번째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름으로는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늘 다른 제자들의 그런 경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구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거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거든. 즉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메시아인 것을 잊지 못하고 이 땅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권능으로 왕권을 잡으시거든 제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1번, 2번 삼아달라는 뜻이죠. 그것도 어리석은 요청이지만 이 얘기를 들은 10제자가, 당연히 베드로를 포함한 10제자가 모두 화를 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를 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았다면 화를 내는 이유는 적어도 이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것을 바라느냐라고 화를 냈을 것인데, 이들은 그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엄마 없어서 그런 것을 부탁하느냐,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도 성경의 제자들 중에 가장 부자로 알려진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시샘하고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는 다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잡는 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냈던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충동적인 행동들은 베드로가 급한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제자로서, 연장자로서, 혹은 나름대로 주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인간적인 부담감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치졸하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베드로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신 운명적인 예언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멋있는 말이지만, 어쩌면 수제자다운 말이지만 사실 진짜 리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12제자, 이미 이때 이제 가론주다는 이미 자기 일을 하러 갔으니까 11제자, 이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룬다면 리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들은 다 힘을 합쳐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나머지 10제자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제사장의 종의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얼마나 용감하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다른 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면서 자기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더라면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맷도 들고도 목숨 던지며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가 끝까지 싸웠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보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를 제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워낙에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질 만한 그런 것으로 칼을 휘두른 게 아니고 그저 겁이나 두려움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어떻게 칼을 휘두르다가 귀가 하나 잘라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그 잡혀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서 그 잡아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멀리서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고문당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네가 저 사람을 알지? 너 저 사람 제자지? 라고 문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 관사의 뜰에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저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몰래 불 곁에 불을 쬐면서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그 옆을 지나가는 여자아이, 아마 13, 14세 정도, 2, 3세 정도 되어 보이는 심부름하는 아이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저 확인해보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쩌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수제자이고 매사에 그렇게 앞장서고 용감하게 보이려고 했었던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재판받으시던 그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빛을 본 그 베드로는 깊은 후회와 자괴감에 밖으로 나가 크게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나름대로 크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몇 번씩 만나 주셨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못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을 실제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런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기는 옛날 직업인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베드로를 길게 그의 흠과 단점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이제 이미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은 베드로를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부족한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지 않냐고 하시는 말씀일 줄도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베드로를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많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많은 주님의 이적과 자기와 주님과 겪은 그 많은 경험들을 다 뒤로 하고 믿음도 없이 인간적인 의리도 없이 부활하여서 만나주신 주님을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애썼지만 그날 밤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상황을 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 주셨을 그때처럼 주님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떨어져 배로 나누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마 베드로는 조금 떨어진 배에서 아마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어떤 제자가 배 오른편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자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면 되지 왜 153마리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사실인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잡은 물고기 숫자까지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153마리가 되는 그 물고기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심으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해서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간 실패자 베드로에게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시고자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래도 믿고 끝까지 의지했던 것은 그 제자들,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함께 잡았던 그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라도 그야말로 유구무원이죠.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한 그 대답이 정말 그 대답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 속에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불씨 같은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제가 얼마나 배신을 했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이 초라한 모습도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주님, 그것만이라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주님 알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모든 단점과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부족함과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그 마음속의 순수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자기 상황과 모습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면서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십니다. 물고기 낚는 업이었던 한낱 갈릴리 시골 갈릴리의 촌사람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 그런데 다시 물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는 이 주님의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 바로 2000년 전 베드로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도 말아야 되고 이 사랑을 놓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랑을 놓쳤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기에 우리 또한 주님 붙잡다가 놓았던 손을 다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세워주시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면 앞으로 그 믿음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 19절에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즉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베드로의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음일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 끝날까지 놓지 않는다. 네가 마음이 또 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네 인생의 마지막에도 너는 믿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결심했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한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다시는 네가 돌아설지 못할 것이다. 왜요? 주님이 더 강력히 붙잡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붙잡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에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으로, 환경이 이러면 이쪽으로 바뀌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자 더 이상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도 배반하지도 놓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그때까지 붙드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는 주님은 몸으로는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계획,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해오던 대로, 자기가 배웠던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허리띠를 띠고 자기 마음대로 다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팔을 벌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팔을 벌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팔을 벌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베드로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을 이리저리 재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팔을 벌리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성령께 우리를 맡길 때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시편 23편의 다윗의 말씀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유약하고 겁 많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 열매가, 그 결과와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다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팔을 벌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져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주위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로마 성을 피해서 잠시 떠나 있다가 핍박이 끝나면 돌아오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설득되어 이제 로마 성을 막 빠져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로마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꾸오바디스 도미네, 꾸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영화가 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 코바디스 도민의 이 말씀은 주님, 제가 지금 주님에서 빠져나오는데 주님은 왜 다시 성으로 들어가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 성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한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도 내 평생의 부끄러움인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하며 베드로가 나갔던 로마성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잡혀 순교를 했다는 전승이 기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의 죽음을 죽을 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나 같은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감히 달릴 수는 없다라고 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상징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의 그 상징이 베드로의 죽음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라도 매달려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고 이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리고 신앙은 코로나19와는 상관없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이기심 많고 겁 많고 두려움 많고 부족한 그런 복음서의 베드로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다시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부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가자절의 성도님들이 21세기의 베드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교회 영광을 다시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